성찬식을 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성찬식을 하면 우울한 느낌으로 했어요.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재현하라,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 때에 너무 짐짓,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밝고 환하게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그분이 다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더 은혜롭고 좋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세계적으로 생각하면은 멕시코의 지진이나 또 지금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을 강타하고 있죠.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잠깐 이렇게 약해진 듯 하다가 다시 또 5등급으로 변한 모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쿠바를 지나 미국 남동부로 접근하고 있고 플로리다주가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거죠. 630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안양이 60만 명이거든요. 참 뭐 그래도 뭐 작은 도시는 아닌데도 뭐 조그마한 중소도시죠. 안양 10개가 지금 다 집을 비우고 나갔다니까요. 우리 안양 시민만 어딘가로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안양 시내가 텅텅 비었다. 만안구, 동안, 평촌 다 안양이 텅텅 비었는데 이게 10개 정도가 지금 미국이 지금 비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개미 소굴 하나도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건드리면 인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자연은 맞서는 게 아니고 받아주어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속에 있죠. 자연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제 아무리 강한 성을 쌓는다 해도 자연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하에 물 들어오는 것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물길을 다 방수해서 막아버리면 좀 너무 거창한 말이지만 그 물이 그 집 자체를 들어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길을 열어줘야 돼요. 물을 막는 게 아니고. 물이 스며들어와서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지. 이게 자연이거든요. 육이 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우리는 늘 깊게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인간은. 새벽기도회를 한 3, 4주 정도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고 어제 끝이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죠. 우리 교회는 에스더 구역도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느낌이 뭔가 좀 좋지 않아요? 그 이름의 뜻은 잘 몰라도 뭔가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 뜻 속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인데 이게 이렇게 성경, 정경에 들어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이 성경 역사에 있었거든요. 하나씩 다 단권이고 다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이렇게 60건이다 몇십 건이다 하고 만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경화를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한 권의 성경으로 엮기까지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빼야 된다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이게 유대 역사에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게 정경화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몰살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 결국은 합의를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인정하고 이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살았던 시절이 어느 때쯤이냐 하면은 느헤미야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하면서 좀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었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약 60년, 70년쯤에 제국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포로를 풀어주었다 그랬죠. 그게 포로 귀환 정책인데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빌이 주도해가지고 BC 537년경에 이제 와요. 그리고 에스라가 또 주도해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또 후에 좀 하거든요. 근데 딱 그 1차하고 2차하고 중간점에 이 에스더서의 때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하던 때가. 그때 시점이에요.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에스테르거든요. 그게 우리 말하는 에스더하고 같은 말이에요. 에스더는 이 히브리 말이 아니고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거죠. 별이라는 뜻인데 참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아름다운 거죠. 히브리식으로 자기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하다사.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다사예요. 근데 그 하다사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꽃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 저도 그런 쪽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이런 식물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 이름이에요. 그게 하다사. 에스더라는 이제 그 페르시아 이름 말고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하다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뭐냐 하면은 불임절을 기원하는 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 있는데 이 불임절이 뭔지, 왜 불임절이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있다는 거죠. 불임절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같지 않아요? 한자 말? 근데 그 불임은 우리 한글로 바꾸어서 그렇지 원래 이름은 푸림입니다. 푸르가 이 제비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 그게 이제 변형되어 가지고 푸림이라는 거죠. 푸르를 이제 바뀌어 가지고 푸림. 그 푸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즐거운 거예요. 왜냐? 다 살아남고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주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지키느냐? 바로 이 에스더서 9장 21절에 이하에 이렇게 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 규례를 세워가지고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올해도 지켰어요. 3월 12일과 13일에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더서의 이 주요 인물 에스더하고 사촌 오빠면서 에스더를 키운 아버지 같은 사람, 양아버지 모르드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른 이 하만이라고 하는 관리죠.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 세 사람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거 아까 말했지만은 BC 한 480년, 47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있었던 실제적 역사입니다. 이게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생각해봐요. 인도에서부터 그 일대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다 페르시아가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세계사에는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스렸는데 마지막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스하고 전쟁해가지고 패망하고 약간 좀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시대가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은 이 아수에로 왕도 다 주변 인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예요. 출애굽해가지고부터 지금까지.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말렉 족속은 애고 어른이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이. 그 후손인 거예요,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근데 결국은 이렇게 식민지, 다 식민지인데, 페르시아의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의 관료가 되어서까지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훨씬 더 아말렉 사람 하만이 높은 사람이고 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 대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왕 바로 아래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좀 하급 관리라고 보는 거죠. 왕궁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를 알아요. 조상들의 역사를 배워왔단 말이죠. 뭐냐? 아말렉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아말렉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쳐가지고 멸망시킨 족속인데 이제 와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 아말렉 후손에게 내가 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계급으로 보면은 절을 해야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하만이 또 누구겠어요? 약간의 이 왕족과 그쪽 아말렉 쪽에 굉장히 엘리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서 출세해가지고 지금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자기들 조상이 항상 이 히브리인들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한 거 자기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조상들을 괴롭혔고. 근데 이 히브리 내 아래 관료가 나한테 절도 안 하고 이게 버릇없이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또 나름대로 법이 있으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막 이 하만은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늘 보니까 왕궁에 출입을 하다 보니 저 이 하급 밑에 다 절하는데 쟤는 절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거 한번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그냥 이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 하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잘 됐다 이번에 이제 내가 이 정도 자리에까지 올라왔고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어요. 왕은 또 신뢰하니까 이 하만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보고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유대인들을 몰살시킨다고 하는데도 왕의 도장을 찍어줬다니까요.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전국에 방이 다 붙은 거죠. 몇 월 며칠에 유대인을 죽이고 빼앗고 유대인의 것을 다 가져도 좋다. 그 방이 전국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전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법대로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 가도 되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옛날에 수백 년 전도 그랬는데요. 우리 조선시대라. 이러니 2000년 전, 2500년 전에 왕의 명령은 뭐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고 불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왕의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은 날이 아달월 13일이에요. 그래서 그 푸르, 제비를 뽑은 날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역사를 바꾸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푸림절을 지키게 되는 이 에스더스의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에스더를 키우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모르드게가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말했고 결국은 하만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한 이 조서는 전국에 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얼마나 급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조서를 바꿉니다. 뭐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는 지방에 그런 유지들이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개인을 죽이겠어요? 그 당대에도 참 사람은 악하죠. 한 민족을 몰살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지방의 유지들이 뭉쳐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탈취하고 여자들을 급탈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하려고 지금 그쪽에도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을 치려고 준비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벌벌 떨고 어딘가 도망가려고 해도 아마 도망도 못 갔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조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조서예요. 유대인을 해치려고 한 무리들을 유대인들이 도리어 죽이고 빼앗고 모든 것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새로운 조서가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푸림절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왕의 새로운 조서에 힘입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유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참 옛날 역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인권이나 인류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 당대의 사람들의 사고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그런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일들이 지금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뻔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일이 뒤집어져요. 정말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역전의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날 밤에. 오늘 말씀 1절이잖아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왜?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죠? 잠이 안 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왕은 역대 일기를 좀 읽어봐라. 내가 잠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힌 거예요. 근데 그 쭉 읽고 있는 내용 중에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반역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왕궁에 또 왕에게 큰 덕을 끼친 일이 있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뭐 상을 좀 줬느냐 그러니까 왕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큰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 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은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듣고 그런 생각 중에 있는 그 시간에 하만은 지금 집에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는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 밤에 또는 새벽에 지금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왕을 아련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에게 보고하러 온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예요. 하만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 들어오라고 내가 좀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하만이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누가 있으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이 나라에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으랴. 왕이여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성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게 해달라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리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유머 같고 이 코미디 같은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애굽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여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어 바다를 갈라놓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 법궤 가지면 이길 줄 알고 그러나 도리어 전쟁에는 지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 수호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아수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법궤 아래에 자기들 다곤 신이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곤 신을 그 신상을 일으켜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어. 문지방에 던져져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저 살아있는 신, 유대인의 신, 히브리 사람들의 신 빨리 모셔다 주라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로 블레셋은 벌벌 떨고 거기에는 수많은 독종이 일어나서 피부병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어두운 밤이 오고 갑자기 당하는 위기가 있고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부탁합니다. 온 성중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우리 백성들도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우리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세상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일부 예배 때는 또 좀 이렇게 그런 연관 사업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참 너무 여러분 너무 좀 유치한 실화지만 실제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카이 쪽에 나온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잘 나갔어요. 한국에서 강남에서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돈 더 벌겠다고. 가자마자 뭐가 일어났느냐? 그때가 IMF가 터진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미국 가서 더 잘 되려고 갔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빚져가지고 도망자처럼 한국에 다시 돌아와 부모님 밑에 들어갔어요. 자기들 집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 놀던 대로 강남의 미용실에 가가지고 다 있는 척 하면서. 근데 미용실 직원들이 막 이제 다 마치고 막 빨리 마치고 챙기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빨리 마치려고 하냐. 부엉에 갈 거래요. 집회에 갈 거래. 아이고 뭐 잘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저렇게 신앙생활을. 야 나도 교회 다닌다. 뭐를 신앙을 그렇게 유난하게 믿냐?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 제대로 된 데인지 내가 가서 좀 평가해 줄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 갔다가는 그냥 첫 시간에 깨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는 그 집회를 하신 목사님 교회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기들 살아온 이야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고는 목사님이 홀로 따로 이제 걱정과 근심에 빠진 거죠. 이 사람들 좀 뭔가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이 부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하고 성도님들 한 분에게 또 사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반지하였지만은 그때는 3,000만 원 되는 지하방을 세를 내줬어요. 그리고 독립을 하게 해주고 치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 치과에 가서 일해주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조금씩 자기들 가게를 다시 차리고 다시 일어나고 강남의 옛날에 자기들 명성을 되찾고 그리고는 반듯한 새로운 치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월 첫날이 되면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돈, 그 돈을 말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질까 봐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걸 목사님께 주시면서 다 드리면서 이거는 선교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그 3,000만 원 준 게 나중에는 3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다 우리 교회에, 그때 이제 삼원교회입니다. 이 공장에 제지하는 공장이에요. 굉장히 직급이 높으신 분인데도 그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직원들이 하는데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그 큰 종이 전지 같은 거를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종이를 딱 들었는데 눈을 싹 뺀 거예요. 그 얇은 종이가 눈동자를 딱 그어버린 거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 눈이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나. 제가 배웠잖아요. 뭘요? 금식해라. 그 집사님 위해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다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루를 했는데 찌그리 배가 고프고 힘이 들죠.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루밖에 못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3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하루도 겨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지나가고 그 눈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도록 그 눈을 그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신앙 안에 더 엎드리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이 말없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약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교회, 서로 중보해 주는 교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되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받은 은혜, 그 사랑, 누군가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밤 그날 밤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프신 분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밤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있기에 오늘도 그 힘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되어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압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갑자기 당하는 위기에 내 육신과 내 사업과 내 인생의 고난의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바꾸시는 줄 압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를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밤 그 시간에, 그날 밤에 아버지 뜻대로 바꾸어 놓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오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오니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